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질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로 1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1절로 1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자네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누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오는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만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합당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즘 잘 지내고 계시나요? 코로나 사태가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실 저조차도 마음이 많이 다운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광야 같은 이 시기가 어쩌면 우리 영혼, 이제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혼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말씀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우리 지난번에 16장 말씀이죠. 그저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이, 이 시대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고 또 저에게도 그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지라도요, 날마다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인 하늘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이요. 요셉의 손자들을 축복하고요. 그 뒤에 아들들을 다 불러옵니다. 이제 요셉이 거의 죽을 지경에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전부 다 데려와서 아들 모두에게 예언 아닌 예언을 하고요. 축복 아닌 축복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4명에 대한 그 예언과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저는 그 중에서 참 이렇게 반대되는 사람이 2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르우벤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너는 내 장자요. 3절에 보니까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많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르우벤은요, 이 애굽 대가족의 장자로 손색이 없을 만큼 기력의 시작이었었고요. 남들 앞에서 내놔도 정말 그 아빠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한 참 좋은 그 듬직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 탁월하도다 많은 이라는 뜻은요.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권능은 힘을 말하는 거고요. 언어적으로 보면 아즈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한 번도 하나님과 쓰이지 않고요. 오히려 적의 대적의 힘이 크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동물이나 대적이나 같이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은 참 기고리장대하고 너무 멋있고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멋있는 그런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는데 영적인 힘 그리고 권능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육체적인 힘만 셌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장자로서 모든 품격과 또 이런 육체적인 부분들을 참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를 망치는 약점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사실 이제 한 가지도 이 첫 번째가 두 번째도 나올 수 있었는데요. 바로 물을 끓음같이 저가 성격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제멋대로고요. 변덕이 심하고요. 아주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 같은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르우벤은 장자로서 모든 조건과 품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단점들이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르우벤이 정말 저질렀던 정말 끔찍한 죄악 중에 하나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야곱의 두 아내에게는 레아와 라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라헬의 그 여종이었죠. 그게 바로 빌하였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라헬의 여종이었지만 그 여종은 또 이 빌하를 통해서 그 아들을 또 낳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요. 이 여종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의 처와 같습니다. 첩이죠. 첩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하와 통간을 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를 모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이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4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4절 마지막에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그때 2인칭을 막 사용하다가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라고 할 때 3인칭을 사용하면서 만천하에 이 르우벤의 잘못을 고발하는 그런 야곱의 그런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애가 타고 속이 시커멓게 탔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잘못은 우리의 죄악은 언젠가는 만천하에 공개된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그런 일이었지만 야곱은 그 일을 알고 있었고요.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일을 정말 마음속에 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안타깝게도 르우벤은 장자로서 모든 품격과 또 풍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단점 때문에 물이 끓음 같고요. 또한 그 성격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그 죄악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요. 오늘 또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8절입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장자도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가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거의 없어요. 상황과 형편으로는 유다는 벌써 형들에 밀렸을 거고요. 순위로는 사랑하는 그 가장 사랑받는 그 요셉에게도 밀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영적인 장자는 누가 됩니까? 오늘 유다가 돼요.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고요. 모든 나라가 백성이 복종하리다 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의 운명이 참 기가 막히고 서로 반대되는 인생을 삽니다. 르우벤은 장자로서 모든 것을 갖췄지만 저의 단점 때문에 저의 죄악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어떠한 환경적으로는요, 상황적으로, 처지적으로는 유다가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언제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의 목숨을 구해주자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요. 베냐민이
위장한 국무총리인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에게 잡혀갔을 때 내가 베냐민 대신에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유다였었습니다. 유다는 이런 모습, 진실한 모습, 섬기는 모습, 또 중보자의 모습으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참 많은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루벤처럼 물이 끓는 것 같고요. 또 저의 죄악 때문에 저가 스스로 발목에 잡혀서 저의 인생이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 축복에서 멀어진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 사람들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아무 재능도 없어요. 또 아무 배경도 없습니다. 아무 환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축복받을 만한 이유도 없었고요. 축복받을 만한 상황도 안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유다는 더 하나님께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루벤의 인생과 유다의 인생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네소타 연합감리교 모든 성도님들은요, 루벤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유다도 분명 잘못을 했습니다. 분명 저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축복을 받을 만한 거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고 사람들에게 온전한 중보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중간에 시몬과 레위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이 누이 동생 중에서 디나라는 그 여동생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나오죠. 세겜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는요, 그것에 앙심을 품어서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다음에 속이고 가장 고통이 심한 3일째 되는 날 이 시몬과 레위가 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도륙해버리고 맙니다. 정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또 야곱을 통해서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루벤과 시몬, 레위 이들의 그 삶을 보면요, 유다도 분명 죄악이 있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야곱의 형제들과 함께해서 요셉을 헤아렸던 사람들도 중에 시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왜 유다는 축복을 받았지만 오늘 루벤과 시몬과 레위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까? 시몬과 레위 또 루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선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리 이 누이 동생인 디나가 정말 성폭행을 당하고 몹쓸 치욕을 당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들의 분노가 사로잡혀서 저 사람들을, 세겜 사람들을 도륙하고 목숨을 모두 해하고 저들에게 그렇게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화를 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화를 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이 분기에 정말 우리 스스로가 태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믿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중보자의 삶을 말미암아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그 산불가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함을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과 기도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르우벤은 모든 정말 축복을 받을 만한 장자의 품격을 갖췄지만 오히려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물에 끓는 같은 그 성격, 그리고 이런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유다는 저가 받을 만한 그런 자리와 그런 사람과 그런 배경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중보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미네소타 연합감리교 모든 성도님들이 르우벤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유다와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고 중보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온전히 이 영적인 장자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